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우리 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요 기도회 코비드가 진행이 되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14장, 15장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 기도회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원리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이게 기도의 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리라. 너가 믿고 구했느냐?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 가운데 믿음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제부터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한 구절인데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7절은 뭐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으며가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는다, 견딘다,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네 가지가 나와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참으며와 견디느니라가 같은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마지막에 함께 묶으면 모든 것, 사랑은 무엇이에요?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참고 견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내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연애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참고 견디게 됩니다. 참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늦게 와도 기다리게 됩니다. 인내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막 서로 자랑하잖아요. 나는 4시간까지 기다려봤어. 나는 몇 시간까지 기다려봤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요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늦게 오면 막 화를 내는 거죠. 늦게 오면 기다려 주는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은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을 때도, 연애할 때는 밥 먹을 때도 식사할 때 이렇게 기다려주잖아요. 나이스하게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빨리 먹죠. 그리고 거실에 가가지고 또 가서 텔레비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 그 뭐 컴퓨터를 보거나 그렇게 합니다.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은 부부간에도 참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보세요. 외출할 때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는 이렇게 템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걸어주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폭을 맞춰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기다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이제 먼저 앞서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아내가 빨리 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요.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이 달리기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참 이렇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그래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쇼핑할 때도요, 연애할 때는요, 사랑하게 되면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같이 돌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쇼핑하게 될 때 아내 먼저 갔다 오라 그래. 나는 이 파킹라에서 나는 기다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기다리다가 안 나오면은 막 이 메시지 보내기도 하고 빨리 오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보통 쇼핑할 때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를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사야 될지 이렇게 정하고 그걸 딱 사고 나오는데, 또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다 보면 뭐 필요한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구하고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쇼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차를 타면은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겁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하고요. 막 여자는 가시방석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려주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참고 견디느니라. 참고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요, 사랑이 식어지면은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인내심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은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누구 남편은 뭐 승진했는데, 뭐 연봉이 얼마인데, 또는 뭐 여름에 뭐 어디로 놀러 간다는데,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직 뭐 걸을 준비도 안 되는데 막 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날다 보면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40, 50대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부부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면은요,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기다리겠어요.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기다려 주겠어요. 기다려 주는 겁니다. 여보, 기다릴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자 계시더라도요, 남편과 아내가 없다 할지라도 공중에도 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 기다려 줄게요. 사랑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느니라. 참고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도요, 인내심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막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재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병원에서 태어나면 3일 이후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걸로부터 이제 3일째부터 막 비교하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남의 집 아이는 막 뭐 돌도 되기 전에 일어났는데 왜 너는 일어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하도 일어나게 하니까는, 걷게 하니까는 내가 그냥 걸어줄게, 일어나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고 걸어준다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자녀가 막 이렇게 걸으면 한 발짝 두 발짝 뛰면은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요. 그 페이스북에 올리면 또 친구 엄마는 또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니까 막 이렇게 흔들어서 또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기저귀도요, 그러니까 돌만 되면 그냥 확 뛰어버리는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저귀 없이 이제 훈련을 해야 너가 소변도 이렇게 가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격도 좀 이상하다 그래요. 이게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저귀 빨리 떼는 거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언어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뭐 우리 아이는 뭐 돌 되기 전에 뭐 말을 했다. 근데 누구는 뭐 3살, 4살 때에도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때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빠르고 늦는다, 이거 차이는요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호등 법칙이 있어요. 신호등 법칙이 뭐냐면은, 아무리 빨리 가는 것 같아도 신호등 앞에서, 저기 앞에 신호등 앞에서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차가 부르릉하고 먼저 떠나도요,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이웨이에서 1시간, 2시간 빨리 달린다고 해도요, 도착지에 이렇게 도착을 해보면요, 그 차이가 1분에서 5분 그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빨간불 바뀌기 전에 노란불 때 확 지나가면은요, 나보다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그 차가 없어졌어.
그 어디 갔나 했더니 갓길에서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딱지 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호등 법칙이에요.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비교해서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더 빨리 가요. 천천히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신호등 앞에서도 다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다 자기에 맞게끔 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속도를 맞추어서 키우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하나님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나에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낮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용서해 주시고 너희 세컨드 찬스를 주겠다. 너가 실수했어, 넘어졌어, 실패했어, 그러나 괜찮아, 내가 또 한 번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해서 이 참아주는 거라든지 기다려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를 해도요, 팔 걷어붙이고요.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그런 허물들이 있어요. 허물들을 사람들 앞에 그냥 낱낱이 다 들추어내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것,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절대로 지금 덮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빠르게 비교하지 마시고, 요즘 동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비교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설교가 너무나도 난무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비교를 당하니까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그냥 아마도 만들어진 얘기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만 하면은 교인들이 5분, 10분 안에 그냥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교회 목사님은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성도님들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뭐 1시간 설교를 해도 그냥 지루한 줄 모르고 이렇게 성도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휴가를 맡아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평신도로 이제 분장해가지고 이제 변장해서 이제 참여를 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유머스럽게 하는 거죠.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님, 제가 안아본 여인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당황했겠어요. 조용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교인들이 또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깔깔대면서. 저거다, 나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자기 교회 가가지고, 이분은 워낙 이렇게 점잖게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그 설교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아본 여인 가운데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쇼크를 먹은 거죠. 충격을 먹은 거고요. 그냥 교인들의 얼굴이 변하는 모습이 그냥 앞자리부터 이렇게 까맣게 변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너무 강한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 멘트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까먹어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다 그 여인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비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길 바라요. 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으면 기다려 주는 것이죠. 3년이고 5년이고 그래도 적어도 부임했으면은 3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5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든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좋은 성도를 만들기도 해요. 또 좋은 성도님이 또 좋은 목회자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에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믿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를 향해서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도 서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임재하시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느려도 참아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역사하고 그 아이를 인도해 가시고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는 것이죠. 간섭하는 것을 사랑해 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섭하는 것이 끝까지 끝이 없으면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에 걸리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끊임없이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구속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다 그래. 여러분,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간섭하고 구속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사랑은 참고 견디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독교의 그 사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믿어주는 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아내가, 배우자가, 남편이 실수를 해도 이해하고 또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어줘야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믿어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 옆에 있기가 싫은 겁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그 고멜을 데려와라. 고멜은 누구냐면은 창녀예요.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해라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또 집을 나가고 또 집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서 아내로 찾아오라.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의심이 아닙니다.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에게 또 기회를 준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왜 남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를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때로 배신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요, 기어코 나를 붙잡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기어코 앉히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우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 봅시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요, 우리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가족, 우리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면요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곳에 있게 돼 있어요. 믿어주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곳만큼 편안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시 여러분 가족과 같이 있어요? 그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정말 적지 않은 자녀들이 집에 가기 싫다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을요 하나로 공통 분모를 딱 찾아보면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자기를 믿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면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왜 서성거립니까? 사람은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서성거리는 거죠. 때로는 좀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장 안심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가장 편안하고요,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다시 한번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사랑은 소망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요, 이 사람이 큰 인물이 되겠네, 그런 그 투자 개념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 개념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볼 때는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겁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알게 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안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보다도 안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직장도 변변치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은 다음에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슴팍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착한 일이 한 가지씩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 일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한 가지 이상씩은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실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해 보여요? 연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완성되어질 때는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바라는 것이에요.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요,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 다음 세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뛰어다니는 아이들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연세 있으신 분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늘 소망 우리 시니어 제자 훈련 오늘 수료식을 했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사무엘상 지금 새벽기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사무엘상 17장, 18장, 19장, 20장 보면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또 사울 왕, 일대 사울 왕이 나옵니다. 또 요나단이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관계예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요, 이 사무엘 상의 그 모든 그 스토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죽으시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낙향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다시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너 왜 나를 배반했는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양을 치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 안에 예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실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스탑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로 만드시겠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까이 가십니다. 그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삭개오가요, 자기의 재산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고린도 교회가요, 이걸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사랑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겁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앞으로 귀하게 쓰실까. 1년 뒤가 기대가 되고 3년 뒤가 기대가 되고요, 10년 뒤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견디고요, 인내해주고요, 바라고 믿어주는 것, 이것은 자연히 나타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착한 일을 두시고요, 소원을 두시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13절 말씀, 지금까지 말씀한 건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이득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잘 보여야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저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아무리 지금 코비드 기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우리 교회에 두시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해 하나님 소원을 두고 일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안에도 하나님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 안에도 하나님 정말 그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